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어머니죠. 아버지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그 가정의 제도들이나 또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많이 이전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아빠, 또 살림을 잘하는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는 아빠, 이런 분들도 가정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여 아빠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무능함, 이 시대에 이렇게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성삼위일체 이 신앙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몰 이해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많은 학자들 간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실행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으신데, 오히려 인간들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소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 간의 이런 논란들, 논제들,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이제 논쟁으로 말미암아 정답은 주지 못하고,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하셨는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 맞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옳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도 극에 달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오늘 온 지구촌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존속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명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세계 도처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이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 상태들은 어떤가요? 세계 도처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입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이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러한 일들을 발의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많은 일들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아무리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AI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전문적인 많은 직종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리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AI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 삶과 죽음에 대한 것, 우리 인생길에 닥치게 되는 화와 복에 관한 것,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며 온 인류에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과 화와 저주, 이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어떤 은혜를 입었죠? 저는 이제 못자리판으로 비유를 하는데, 온 땅에 퍼져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자리판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일찍이 그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을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도 잘 외워서 그들이 12세가 되어 성인식을 할 때에는 한글을 그들이 글을 터득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한 그러한 나이, 대략 한 4, 5세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워서 성인식을 할 때에는 랍비 앞에서 그 모세오경을 외워야만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능통하였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머리로는 암기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하건만 오히려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의 목격자였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지요.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정녕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며 죄가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심과
물론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까닭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그 나라를 빼앗을 것으로 착각을 하였던 어리석은 마귀의 계략에 사실 종교인들이 다 넘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하여 결국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라바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바라바를 살려달라 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이 사실에 대한 것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의미도 모르는 채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저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 갖다 다 하면 뭐가 응답될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하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어떤 관계냐, 어떤 분이냐. 자, 집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아버지를 낳게 하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다. 자, 이건 무슨 문제가 있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단적 사상으로 규정이 된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3장 24절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영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초월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북녘 땅에도 또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월적 존재이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없다고 하여서 험담, 뒷담화라고 하죠. 그건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뒷담화 해놓고 나중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민망한 상황이 되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고 초월적이시며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며 세초부터 세말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고 또 아버지를 낳아준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양태론이 특별히 무엇이 문제냐면 부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의 아버지였는데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자리는 부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주님께서 매우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중에 완전한 의인으로 오신 그러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 참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인 육체를 입고 오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이, 그 지혜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죠.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서 부활하도록,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들. 자,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깨어졌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왔으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교회에 이제 어떤 분에 의하여 인도를 받게 되면 이제 교회를 나오죠.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는 왜 드리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한 1년쯤 이렇게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권면을 하시죠. 세례 받으시죠. 그래서 저 아직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서 조금 더 이따가 받을게요. 이러면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또 권사 직분도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시면서 봉사하고 섬기시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셨나요?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을 여러분의 머리에 붓고 이 세례를 한다는 건 죽음의 표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나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은 몰랐었지만 이제는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옛생활에 대하여, 악습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죠? 우리에게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도 이제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뭐 육체가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더 배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나요? 요즘은 지금 기독교 학교들도 정부의 막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유형적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인 이러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권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방송을 다시 들으시고 또 성경도 찾아보시면서, 주님, 제가 교회는 오래도록 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의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룩함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뭐 전혀 없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 증거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 사도,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그러했고,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했냐면 그 지역에 회당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면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그 회당에서 전도를 했던 내용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26절 이하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믿음이 특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들이 뭘 했어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이 무엇을 기록하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져 있다니까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첫째 날 창조에서 하나님이 사실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첫째 날 창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 광명체들은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요, 하나님 자신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집을 짓나요? 설계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신혼 결혼을 위해서도 전부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 예식금하고 뭐 손님은 몇 명 정도 하고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딱 빛부터 이루셨을까요? 아니에요. 첫째 날 창조는요, 학자들 간에 많은 이제 그 해석들이 있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의 근원, 원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첫째 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 첫째 날 빛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공표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그러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체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사건을 믿으면 동정녀 탄생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게 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것도 믿게 되고,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같지만, 그건 뭐라 그랬죠?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 살던 삶에서 내 모든 생명의 주권, 내 모든 경제권, 내 자녀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창조론을 믿는다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하죠? 왜 염려를 합니까? 주인이 하셔야죠. 왕이 하셔야죠. 믿는 것 같지만,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제가 양육을 하면서 꼭 질문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창조론 믿습니까? 아유,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하죠. 당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습니까? 자식도 하나님 거인 거 믿습니까? 재물도 믿습니까? 점점 이제 아멘했던 내용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창조론 믿는 것 같지만 진짜 창조론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뭐예요?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와, 우리가 사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원어적 의미로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불신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신비로워요. 이게 지금 창조되기 전에 상태를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이 혼돈,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공허, 이렇게 좀 비어있는 상태, 흑암이라고 하는 호세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슬픔, 상징적으로요, 슬픔, 무지, 우울, 죽음, 파멸,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무슨 땅이 슬프죠? 무슨 땅이 우울해요? 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랬잖아요. 그 땅이 같은 소재예요.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네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왜 사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시집장가는 왜 가야 하는지, 열심히 성취감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딱 부딪힐 때가 와요. 우울해지죠.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뭐 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어둡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붙들고 계셨어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청소를 하다가 또는 남성분들 일하다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옆에 친구가 있으면 대화하잖아요. 어이 친구,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뭐 안 믿는 분들은 우리 한잔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운전 중에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을 여러분 이사야 7장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하냐면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강팍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적인 이러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패역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적군이 침략해 들어올 때 막 두려워 떨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주권이 이스라엘 역사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변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도와주실 거니까 징조라도 구해봐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는지 알아요? 됐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에 주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는 게 가당하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언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로우신 주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로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들려주고 기록되었는데 알지 못함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지적 동의, 머리로 아는 거.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고 떨었어요. 경외하지 않죠. 믿지 않죠. 지적 동의,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알아버리는 거. 이게 영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알아버리는 것.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죽음 너머에만 아니라 답답했던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을 좀 찾아보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웠다는 겁니다. 이 선지서도 외우고 그랬는데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죄 있다 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 했던 말씀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를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 끌려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에도 바로 그 모든, 지금 예수님을 죽게 하는 판단하였던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 가운데도 어떻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내용을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고 눈으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도 외우고 있었는데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여서 그렇게 죽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볼까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이죠.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들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허물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 강포를 행하지 않는 예수님이 마치 살인자처럼 강포를 행한 자처럼 거짓이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 부자였죠. 공회원이었고 그가 사두었던 무덤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시게 되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인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다시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네, 그 외에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다 하나님과 성품과 속성은 같은 분이지만 분명하게 성자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절대 여러분 이거 수정하셔서 잘 명칭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결과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모든 종교가요 무엇에 관심이 있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의 죽음은 왜 온 것일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논제들, 여러분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처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경전은 없어요. 고등 종교는 이 경전을 가진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고등 종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명쾌하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침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 노력이나 선행이나 뭐 어떤 거 해갖고 착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무슨 사회에서 무슨 뭐 교회에서 어떤 뭐 교단의 행정의 수반이 되었다고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뭐 많은 사람 도와줬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죽게 하였죠? 우리 목숨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죠?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대번에 죽게 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용납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그런 제사 제도가 아니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지혜 권능의 결과입니다. 지혜와 권능의 결과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전부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속에서 속사람이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는 불쑥불쑥 죄된 생각과 이런 죄의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씨름을 하였는지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절망적인 그야말로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7장 이후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마음 저변에 있는 의도, 죄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절대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독생자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인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노력, 선행, 율법 지킴, 종교적 행위, 열심 어떤 것 가지고 절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죄의 결국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마귀, 본래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유혹하여서 혼자 가기 너무 이제 약이 오르죠. 이게 마귀는 아주 악한, 간교하고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거스르고 아주 사악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내일은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가지고 지금 성부에 대한 것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많이 그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무려 164회,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30회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을까? 그래서 내일은 아마 내일 다 하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 하겠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를 이제 배우게 되면 인간론, 신학적으로는 인간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내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좀 더 풍성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언하셨던 유언 설교에 대한 내용을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유언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계속 거의 절절마다 17장 유언,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신실한,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믿게 될 우리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속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언설교 시작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곡해되고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부지런히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아무개 목사님은 뭐 조그만 초가 3칸에 살고 있더라, 또 누구는 막 궁궐에 살고 있더라, 막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좀 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차적으로 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동안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만 돌아가신다 그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여기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래 사시고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왕이 되고, 그리고서는 한 자리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심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그 생각을 꿰뚫어 보세요. 근심하는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자들이죠. 너희들 그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 믿어? 그럼 나를 믿어. 지금 이때의 제자들은요, 이 유언설교 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걸 몰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일시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미 창세 전부터요, 우리 이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영원한 천국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셔갖고 집 짓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르쳐줬을 거야. 근데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혼란스럽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인데, 여러분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거처는요, 이 공간이나 장소 이러한 것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할 때는 이 토포스라고 하는 이런 원어적 의미는 조건, 기회, 면허 등으로 쓰이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의 죄의 문제 절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이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도 살 수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야.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성취가 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거야. 면허가 뭐죠?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운전면허 따고 났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쁘셨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 기회, 면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부활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약속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이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환영하고 기쁨으로 너희들을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거처에서, 그 장막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 말씀의 뜻이 다 알아먹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도들의 설교나 바울 사도의 설교나 다, 여러분 한번 이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풀려지는지 몰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풀려지질 않아요.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이었나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거 배울 때에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으로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 소개해드렸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